아합은 유단 동편에 있는 길란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은 변장을 하지 않고 왕복을 입고 전쟁을 했는데 아람 왕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나왔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전쟁에서 다가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추격하기를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살았는데 여호사밧이 언제 왕이 되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5살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몇 년간 유다를 통치했는가 하면 25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60살, 60살이 되었겠죠. 비교적 긴 기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43절, 44절을 보면 두 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51절 이후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어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거든요. 그가 2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도 53절과 52절, 53절 이렇게 두 절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25년 통치한 왕에게도 평가를 하셨고 2년간 짧은 기간이죠. 2년간 통치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평가하셨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넘어가시느냐? 그렇지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들이기 때문에 왕만 평가하시고 우리는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서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전부 다 알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면만 보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정보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아주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여러 장의 답을 써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여러 장을 써내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자신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최종 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평가자의 의도대로 살아야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크게 점수 받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겠죠. 그 반대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고 바른 인생이 되겠죠.
1950년대에 진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요. 남미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남미에서 한 선교사 훈련 한 2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족에 들어가서 순교했어요. 순교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입니다. 순교하기는 너무 젊죠. 순교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남편의 인생, 그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이 있는데 노트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노트에 남겼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참 값진 인생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죠. 향유 옥합을 꿰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낭비하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당신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3절로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사는 어떤 왕이냐? 여호사밧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꽤 오랜 기간 통치했죠.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었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막은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었고 죽기 한 3년 전에 발에 발병을 했는데 하나님께 병낫기를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의원은 주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낫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일을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그 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었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5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을 행했는데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는 어떻게 악을 행했습니까? 누구를 따라갔다고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행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비교해보면 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그러느냐, 다 전달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영적인 분위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나쁜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는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왕이 끌려갔는데, 그때 가서 크게 겸비하고 돌이킨 왕, 그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 때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많이 기울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악한 왕이 나온 것이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 반대로 아들이 아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겠죠. 야곱은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까지 갔는데, 그렇게 도망가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는데,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돌이켰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좀 그렇지 않죠. 야곱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부모가 어떤 부모냐,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향이 아주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에 있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부모가 아이에게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로 가르치면 사실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죠. 부모가 말한 대로 살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삽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실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삶에 배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늙어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르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가르친다는 것은 바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면 아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쉬운 속담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라고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들의 아이들이 다 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 커서.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다 크고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이렇게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자녀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 젊은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아 주시죠.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아직까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중앙 성소가 없을 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곳이 산당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 성소가 있죠. 그런데 중앙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부정적인가 하면 산당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산당을 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산당은 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렸다는 것은 아합 왕 제4년에 여호사밧이 왕 위에 올랐고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과 동시에 왕으로 있던 시절이 17년 아니면 18년 정도 같이 서로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남북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두 집안이 결혼 관계로 인적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은 것입니다. 45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사의 시대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색하는 자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서 성행위를 하는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동성연애를 보통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사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 남유다에 있었는데, 아사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쫓아냈다는 것은 멸절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부터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 4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내가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만 생각하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것이 교훈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시험하지 말고 인사가 좋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바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람들이 이단의 그 단체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영으로 임하신 것이다. 참 민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이상한 주장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살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상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고 조심해서 온전한 상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앞서갑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서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치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것들, 세상에 뛰어난 것들, 그거를 내가 훌륭하다,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못 모세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면 지나치는 거죠. 지나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주님이 가장 우선이다. 주님 안에
주님의 교훈 안에, 성경 안에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면 모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단인 사람,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런 사람과 인사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것과 그렇게 하면, 교제하면 그 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 말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멸절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왕이 없고 속정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정왕이라는 것은 유다가 유명한 왕이 에돔을 통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자 에돔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48절에 보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해서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배가 에시온 기벨에서 파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선박이 다시스 유행을 따라서 하던, 다시스 양식을 따라서 만들던 그런 배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스 양식을 본받은 그런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에돔 남쪽에 홍해 항구가 있는데 홍해 항구의 이름이 에시온 게벨 항구입니다. 솔로몬 시절에 이 에시온 게벨 항구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역을 했고 또 오빌까지 가서 금을 가져온 항구가 이 에시온 게벨 항구인데 그 솔로몬이 했던 그런 금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누구와 함께 만들었는가 하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와 합작해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자와 손잡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이 오빌의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항구에서 파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파손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큰 손해를 받겠죠. 거기에 물자도 되고 돈도 됐을 텐데 이렇게 배가 파손하자 아하시아가 또다시 합작해서 배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내가 좀 유리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저쪽으로 세상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면 세상 편에 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서 무역을 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과 실수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배가 깨지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계획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자, 그럴 수 없다, 다시 연합하자,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항상 옳은 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냐? 그것은 아니겠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또다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알았으면 그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가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동일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늘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죠.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